끝으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자로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이것을 보건대 사도는 사실상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즉, 여러분은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실제로 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내가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것은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이며 종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갇힌 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해서 살아갈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마귀에게 갇혀 있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나를 즐겁게 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하소서.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소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 3절 말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기독교 교리와 체험이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켜주는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활의 성격에 대해 고찰해 볼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이 생활에 대해 일반적인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생활의 세부적인 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생활의 보편적인 성격은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음에 합당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 성격에 대해 설명한 뒤에 사도는 이 생활의 한 특수한 면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16절까지 하나하나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방한 것으로 행한 것처럼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보다 더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일반적인 해설을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런 순서를 따라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는 언제나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해설하고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구체적인 일에 뛰어들기 때문에 그들의 기독교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그들은 의문시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다시 돌아가서 일반 원리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전체는 부분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구체적 사건들은 결코 이것을 고립시켜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제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는 언제나 보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반적인 원칙들을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하기만 하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즉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소명
vocation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름, calling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는 각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하나 단어에 대해 고찰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합당이라는 단어입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단어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사상이 있는데 이 둘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조화의 사상입니다. 무게가 똑같은 두 개의 사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개의 물건을 저울 양쪽에 놓는다면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완전한 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합당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실제 삶에 있어서 교리와 실천에 똑같은 비중을 두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리나 실천에 어느 한쪽에 전적으로 치우쳤어도 아니 됩니다. 그 어느 한쪽에 비중을 더 두고 나머지 한쪽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균형이 깨지고 조화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완전한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생활에서 실패를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누를 끼치게 될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덕적으로 착한 생활 이상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또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물이 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누를 끼치는 것이 됩니다. 참된 조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9절 이하 12절.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실제 삶에서 놀라운 부지런을 나타낼 것을 명령하면서 동시에 믿음의 도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특히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하여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와 실천 사이에 조화를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어울리는 이라는 뜻입니다. 흠정역 성경의 번역자들이 헬라어 원문에 있는 이 단어를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법으로 번역하였는가를 관찰해 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어울리게 행하라. 왜냐하면 이들이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번역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고생하면서 다시 쓰고 있는 편지를 그 번역자들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울리게 생활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27절. 이것은 똑같은 사상입니다.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사상은 어울리게 맞춘다는 뜻인데 마치 위아래 옷을 같은 색으로 어울리게 맞추어 입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언제나 어울리지 않는 외관을 회피하라는 것입니다. 교리와 실천 사이의 부조화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옷을 입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색깔이 맞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아서는 아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색깔들이 있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색깔이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은 신미안이 없는 자라고 비웃습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옷을 입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처럼 옷을 입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부조화와 현저하게 대조가 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현대 예술을 알고 있습니다. 멜로디를 무시하고 불협화음과 부조화음을 즐겨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현대 음악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착된 현상이지 예술이 아닙니다. 참된 예술에는 언제나 미적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중심에는 언제나 조화와 일치의 사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화와 일치를 떠난 참된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인류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대의 도착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사도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어울리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일 디도서 2장 10절에 대해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사용한 그 말을 주의해 봄으로써 이 뜻을 보다 더 깊이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리는 기본 의복이고 삶은 그 의복을 장식해주는 장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치장하는 장식품들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잘 어울리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기본 의복입니다. 삶은 그 장식품입니다. 치장을 하는 목적은 교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가지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삶을 살 것과 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언제나 그는 교리를 설명함으로써 호소를 합니다. 삶은 언제나 교리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합니다. 교리와 병행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행해야 합니다. 사도는 교리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름, 즉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신약 성경의 말씀 중 매우 전형적인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오해나 의문이 없이 이 말씀을 바로 파악해야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타내주는 교훈은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부름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일 뿐입니다. 교회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인데 그것은 부름을 입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3장에서 이 말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교회, 부름 받은 자들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불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자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취하기로 결심한 그런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참된 소명은 어떤 사람이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려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동적 의미가 있는 또는 수동적 의미가 있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즉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서의 서두에서부터 이 사상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3절 이하 5절. 사도는 2장에서도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 하지만 이제 한 번 더 그것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야 할 가장 위대한 동인이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첫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자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옳은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이것들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르심에 대한 이 전체적인 사상을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을 향하신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이 훨씬 더 구체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부르심 위에 역사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부르심을 듣는 자가 모두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모두 믿지 않으나 다른 부류는 그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후자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장 18절.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2절 이하 4절 말씀.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얻은 자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거침돌이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언제나 부름 받은 자들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자요 신분이 새롭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부르심이 이 구원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의롭게 되기 전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있는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생명의 새로운 원리를 알게 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믿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 이것은 그를 이끄는 부르심입니다. 그를 이끄는 부르심 가운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가 나아올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럽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게시만 예가 기록된 것을 고찰해 봅시다. 바울은 안식일에 빌립보 성 밖에서 소수의 여인들의 기도 모임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알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디아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사도행전 16장 13, 14절. 여기에서 부르심을 마음을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을 청종케 하고 믿게 하였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심이 없다면 말씀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이미 에베소서 2장 서두에서 이 점을 분명히 가르친 바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 그리고 5절에서 이 점을 반복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사람은 자신을 살릴 수 없지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르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놀라운 예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건 나사로의 경우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났습니다. 그 시체는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도착하셔서 우는 자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자 그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부르심 가운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이라고 한 것의 의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전도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임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죽은 가운데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 점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라. 로마서 2장 17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록 그들이 90세가 넘었지만 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부르실 때에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부르심을 효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사망과 죄의 무덤에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에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리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리셨다, 생명을 주셨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1장 23절. 복음의 말씀에는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때에는 생명의 씨앗이 주입됩니다. 우리가 순종케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신 것과 똑같은 논리를 전개코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2장에서 다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2장 9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이 일들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우리의 행동과 처신을 주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 위대하고 경이롭고 고귀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 부르심에 걸맞고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논쟁과 변명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21세기에 20세기에 이 복잡한 현대 속에 있는 생활상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점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단지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거나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 말씀에 덧붙여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과 우리 아버지의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외국에 가서 살 때 내 나라의 명예는 내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파티에 참석하고 있을 때 그 가족의 명예는 그 어린아이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아이가 마땅히 처신을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들을 욕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집안의 명예가 이 아이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이고 즉 상속자이기 때문에 사도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 우리가 지금 어떤 신부인가에 대해서뿐 아니라 장차 어떤 신분이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비해야 할 일과 재판장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유다서에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서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상을 받게 될 것이며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첫 열매를 받을 뿐이며 그날에 대한 맛만 보지만, 맛보기만 보는 것이지만 장차 충만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는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연결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사도 바울은 5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이요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 일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죄의 무덤에서 새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살도록 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마스터피스 걸작품. 우리가 죽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유욕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한 게 무엇인가를 항상 명심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2장 13절.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요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러므로 죄로 들어와서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하거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내 삶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이 생길 때,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고 너무나 벅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지불하신 그 대가를, 즉 여러분의 몸값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 곧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항상 기억합시다. 1장 19절. 그리고 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3장 20절 말씀. 끝으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자로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이것을 보건대 사도는 사실상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즉, 여러분은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실제로 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내가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것은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이며 종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갇힌 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해서 살아갈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마귀에게 갇혀 있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나를 즐겁게 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하소서.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소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참 뜻을 완전히 깨닫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필립 도트리지가 말한 바와 같이, 그리고 역사상 모든 성도들이 증거하는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